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최초의 타락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교회에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걸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뒤에 일어난 최초의 범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빠지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이제 먹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인류 최초의 범죄이고 그리고 원죄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을 어겼거나 법률을 어겼거나 또는 사회적인 규범들을 어겼을 때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헌법을 어긴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 법이 기준이라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 말씀에 벗어난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죄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관역 중앙을 벗어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관역 중앙으로 딱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벗어난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 말씀을 어기고 먹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 먹은 게 뭐가 죄가 되느냐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렇잖아요. 말씀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고 보듬어 줘야 되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 하는 게 전혀 양심의 가책도 이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양심의 가책은 없이 죄를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은지 다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그 모든 행동들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 중에 죄인이고 타락한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경찰이 우리를 잡아가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본다면 이 땅에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의 말씀의 그 기준에 본다면 죄인 중에 죄인이고 타락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마치 그 나무가 그 뿌리를 땅에 딱 두고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이게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풍족함을 누리며 살던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이 이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크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동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받던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뭔가 모를 그 영적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공허함과 갈망함을 채워보려고 세상의 온갖 것들에 기대어 보기도 하고 의지를 합니다. 쾌락에 기대어 보기도 하고 온갖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온갖 쾌락에 기대어 보지만 그 모든 것의 끝은 허무할 뿐인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좀 행복해질까라고 생각해서 돈을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지만 여러분, 그 끝은 결국은 허무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내가 다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올라가도 명예를 추구해봐도 그 끝은 역시 허무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은 허무해질 뿐입니다. 행복해지고 갈망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은 피폐해지고 더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더 건조해지고 더 메말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온갖 것을 이런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냥 이 세상은 피폐해지고 건조해지고 메마른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이처럼 공허함과 고통 속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갈망함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면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을 따라 살다가 그 죄악대로 심판받고 지옥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죄악 따라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형벌로 심판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생명 가운데로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 죄를 눈 감지 못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그 형벌을 내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경찰관이 자기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붙잡지 않고, 죄를 저질렀는데 붙잡지 않고 그냥 풀어준다면 이 얼마나 정말 공의롭지 못한 그런 경찰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도 그 판사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가족이라고 해서 그 죄인을 그 무죄를 판결한다.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 그 재판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타락한 죄인이라서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고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자면 살려야 되고, 공의로 하자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어려운 문제,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 어려운 문제를 바로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다 감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추악한 나의 죄,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법을 만드시고 법을 집행하는 그분이 우리의 온 그 인류의 죄를 다 본인이 감당하시고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갈망함으로, 불안함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런 간절히 고백하고 회개하셔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나의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타락한, 심판받아야 될 그런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하셔야만 됩니다. 회개하셔야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불신자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쓰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단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단지 알고 있다고 해서, 단지 내가 기계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그걸 쓴다고 해서 그걸로 참된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 해결되면 그냥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리는 사람. 세상 반, 하나님 반, 반반 걸치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걸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죄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 산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 착한 일 해야 구원 받는다. 여러분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잖아요. 근데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살인한 사람이, 살인자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착한 일 한다고 해서 나중에 재판관이 그 사람 풀어주지 않잖아요.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그 살인했던 그 죄는 그 합당한 심판을 내려야만 되잖아요. 그럼 착한 일 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착해져야 되지만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희 집은 일본에 있는 어떤 우상, 좀 특이한 우상을 섬겼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되게 넓었거든요. 저희 집이. 그래서 저희 집 안에 나무로 된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제사 지내고 거기에 절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사는 초청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초청 받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구원하신다는 아무 값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 말 듣고 그냥 감동받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는 일본 하여튼 이상한 우상을 좀 믿고 있는 집인데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기도하고 한 명씩 이제 전도를 내가지고 지금은 저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저도 이제 엄마 따라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 이제 사귀고, 성경학교, 또 교회 수련회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믿었지만, 제 삶은 여전히 세상 반, 하나님 반, 반반의 신앙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육하는 것도 있고 제자 훈련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참석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삶은 여전히 교회 반, 세상 반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답받은 걸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하여튼 은혜를 막 나눴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응답 받았으니까. 은혜도 나누고 응답도 받았지만 여전히 제 삶은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나씩 오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올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취업하려고 준비했던 자격증들, 한순간에 쓸모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앞날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정의 문제도 이제 오게 되고, 또 거기다가 건강의 문제까지 저에게 왔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닥치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도 받았는데 이제는 기도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냥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냥 그 짐을 하여튼 온갖 문제들을 다 짊어지고 주저앉는 거 하나는 할 수 있더라고요. 주저앉았는데 그게 예수님 품 안에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예수님께 주저앉았더니 제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다. 사랑하니까 책임져 주시잖아요.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안고 주저앉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그냥 내가 잘 안다고, 예수님 안다고 해서 그냥 교회 생활 기계적으로 매주 교회 오고, 이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럼 그러고 보니까 그 문제들이 나중에 보니까 축복이더라고요. 그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믿음이라야만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반, 예수님 반으로 살고 있으신 분이 혹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만 됩니다. 자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나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게 먼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욕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하던 게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만 기도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끝에 기도할 때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